일제강점기였던 1895년 10월 8일 일본 자객에 의해서 조선의 마지막 공부로 호칭했던 민비가 시해당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당시 나라 통치자였던 고종은 밖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밖에 기독교인이 없느냐. 물론 자기 측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고종은 밖에 기독교인이 없느냐. 자, 고종의 이 외침은 당시 기독교인이 조선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실감하게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종뿐이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태평한 뜻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배후에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이것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촉매가 되고 내 인생의 자양성이 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태평한 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평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능력과 대안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또 절망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찾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몰렸던 고종이 밖에 기독교인이 없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것도 안중이 없이 살아가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이고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파산성으로 당하죠. 왜? 그 믿음 이상의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종의 그 외침이 고종이나 우리나 기독교인과 똑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외쳤을까? 기독교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밖에 기독교인이 없느냐? 어쩌면 그 고종이 찾았던 기독교인보다 고종은 이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군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찾았던 것은 기독교인의 묘리에서 어시스트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단발만 마지막 외침,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뭔가 기대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위기에 올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방법을 찾습니다. 무슨 수가 없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는 한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덮을 것입니다. 콩알만 했던 이 상황이 태산이 되어서 우리를 압사시킵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게 되면 태산 같은 상황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질병 때문에 삶을 마감했을까요? 아니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얼적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만일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얼적 대안이 있다면 아직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겠죠.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좀 억울합니다. 그러나 의료적 대안이 없어 죽었다면 더 억울한 거죠. 이 의료적 대안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 한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상황에 있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목전에 연출된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적 상황과 비가시적 상황. 가시적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태력, 사건, 질병, 기아, 태풍, 쓰나미. 가시적인 것들이죠. 이것들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가시적 상황에 있어 희생도 많은 희생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향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이제 거라사를 향해 가고 있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시줄이야. 오늘까지 업을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도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풍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랑은 거라사를 통치하는 정사 군대 귀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거라사에 진입할 때 추방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해서 풍랑을 매개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죠. 풍랑의 배후에 있는 인격체를 가진 거라사 군대 귀신. 그 풍랑의 잠잠함으로 군대 귀신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올 때 단순한 상황이지만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치유사에 가면서 강조한 것이 있죠. 원인을 제거해야 정상이 소멸됩니다. 정상은 통증과 안부와 고통입니다.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질병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죠.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의 배후에 행위나 상황을 매개체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영을 처리해야 상황이 진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황만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상황. 그러다 보면 상황은 갈수록 커지죠. 항생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력한 항생제를 먹어야만이 되듯이 우리는 상황의 배후에 있는 약한 영의 실제를 인정하고 처리하지 않는 한 삶의 매력과 고통은 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참 마치 안전핀을 뽑다만 그 폭발물을 누르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봐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은 행위가 있을지 모를 상황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밖에 기독교인은 없는 기독교인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호종이 왕이니까 더 큰 능력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는 간접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위기가 올 때 평소에 자신이 믿었던 자기 삶을 어떡할 만큼 믿었던 그 대상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대상을 찾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없느냐 외쳤던 고종 황제의 외침, 또 거라사 군대 귀신이 풍랑을 매개체로 예수님의 진입을
제어했던 거죠. 이러한 영적 원리, 영적 매뉴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에 가면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이상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면 안 되죠. 비싼 구 항상 펴놓습니다. 그 비싼 구의 화살표를 따라서 그 가이드에 관해주죠. 그래야 안전하게 건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상지구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자, 그렇다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말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상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위기에 있는 우리를 위기로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어. 그 말씀이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을 이끄는 내 백성이 누락하는 것을 떠나 내 일꾼을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친다 했어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과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외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때를 놔두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마찰을 가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러 하기는 거기를 불리한다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냥 그가 긍휼히 여기시다.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하나의 결과라는 사실. 두 번째는 말씀을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뭐 백신이 개발돼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매일매일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안 만난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중요한 사실은 그 만나는 과정의 형식이 중요한 거죠. 신뢰와 진정이 없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저 나몰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 첫사랑이 뭐죠? 신뢰와 진정이죠. 신뢰와 진정을 회복하지 않고 교회에 다시 돌아가본다. 뭐 하겠어요?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것을
기억하고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다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령과 진정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지금 환난이 아니면 뭡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임을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요즘 어떻습니까? 모임을 시위하고 흩어져도 시위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부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신뢰와 진정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팔레가 흔든다 식으로 살아요. 남의 간섭, 권면, 충고 안 받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면도 필요하고 탄핵도 필요하고 절타도 필요해요. 언제까지 내가 내 팔 흔들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한 결과의 산물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겠어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하여 싸워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나 많은 독단을 벌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 사회 앞에서. 물론 지구촌 놔두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림 신상식 예배 드립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예수님은 장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나도 그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못 들어서 안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집단총은 뭡니까? 교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신령과 진정을 회복하는 거죠. 성령은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신령과 진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이 자극하시는 그 자극, 신령과 진정을 회복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막 교회만 들어가니까 아웃에 치다가 이거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합니다. 나 개인도 영적인 메뉴에 있어야 돼.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매뉴얼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어떤 당황하게 되고 그 당황 사건을 불거지는 우리를 또 고통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종이 밖에 기독교인이 없는 나라에 쳤다는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야, 한국 사회가 이 코로나 때 힘든데 한국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느냐?
한국교회를 찾고 성도를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 한국 사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질타를 받고 있어요. 괴롭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매뉴얼에 한국 교회가 가져야겠죠. 말씀 중심에서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중심에서 일상에서 지멋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런 영적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다면 하나님 땅을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강력 교회는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영적 매뉴얼에 충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 아픔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진입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진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 높임보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국민들이 교회의 미니스트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